이른 아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귀한 오이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왕의 행차는 참 규모도 크고 화려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왕의 행차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가마를 타든지 아니면 잘생긴 말을 타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한껏 드러내면서 뽐내면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뽐내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서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조금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둘을 먼저 보내셔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동물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말씀의 성취의 부분이 큽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어떤 왕의 모습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그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생각은 예수님에게는 없으셨고 오직 어디에 집중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쪽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이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모습이 그러한 요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요구나 모습과 행동과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좋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바램도 다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만약 다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넓으신 어떤 계획, 이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거든요. 나를 향해서 나에게 바라는 그런 기대를 맞춰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들에게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 둘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더 큰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처럼 받들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통치해주고 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왕처럼 어떤 통치자처럼 군림해서 임하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왕의 개선 행렬의 그러한 화려함이나 어떤 모습들은 쏙 다 빼버리고 말씀의 성취의 방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왕으로서 말씀의 성취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환호를 하죠. 자신의 막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막 길에 펴고 예수님 앞에서 막 가면서 뒤를 따르면서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칩니까? 9절에 나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도 이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시안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예수님 앞에 뒤에 따라가면서 구원하소서.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해달라라고 외치는 것은 당시 그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호산나 외치는 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 그 너네들이 생각하는 왕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왕하고 달라라고 바로 잡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했던 왕의 행차 모습은 분명 아니었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사실 예수님은 진짜 그들의 왕이 맞으셨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고 약간 이거 방향은 달랐지만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사실 진짜 호산나 외침을 받아야 될 분은 맞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면서 했던 생각들, 그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크고 더 풍성한 구원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한 나라의 그러한 해방과 독립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독립과 해방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장 배부르게 먹을 양식을 지금 사람들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뒤쫓아오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까지 더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행복감과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암송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본문에서도 실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칼의 권세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사랑과 힘과 사랑의 힘과 평화의 섬김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온전하게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구할 것은 어떤 세상적인 높은 자리나 힘, 화려함이 아니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가 아닌 영광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교회요, 제자들이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온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의 뒤를 따르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확장하는 오이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연 성도님, 청년 성도님을 위해서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정 A 성도님, 삶을 지속하여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 억압했던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김수연 청년, 김수정 A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0개의 목장을 위하여서 진행 중인 양육훈련, 제자훈련, 또 세례교육,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